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요한 1서입니다. 요한 1서 2장 12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제가 받들어서 읽은 후에 여러분과 제가 다시 한번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멘.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멘. 요한 1서를 쓴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요한 1서 외에도 2서와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 복음서 중에 하나인 요한복음 5권의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중에 그의 이름 말고 다른 이름, 별명을 지어주셨는데 그의 형제인 야고보와 함께 이들을 우레의 아들들이라고 했습니다. 성격이 급하고 불같았기 때문에 그런 별명을 지어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요한이 예수님 승천하시고 성령께서 오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경험하고 교회사의 전승에 의하면 12 사도 중에 가장 오래까지 생존했다고 합니다. 오랜 세월 교회와 함께 동고동락하는 중에 어느 순간부터 사랑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쓴 편지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런 표현이 다른 성경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자주 언급이 됩니다. 그가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아비들아, 청년들아, 아이들아 하고 부를 때 우리는 그의 모습에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실 정도로 택하신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시는, 영원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생생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를 향해서 요한의 글과 그의 음성을 통해서 아이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하고 부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그 뜻을 새롭게 깨닫게 되며 믿음의 내용으로 삼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주목해야 되는 3가지 표현은 아이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아이들아, 자녀들아 라고 하는 표현은 사도 요한이 볼 때 초대교회 성도들 전체를 가리킨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나이가 많은, 아비 중에 아비라고 해도 틀리지 않는 노 사도가 보았을 때, 생각할 때, 이 편지를 쓰면서 그들을 그리워할 때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사도에게는 아이들이었고 자녀들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아이들아,
자녀들아 라고 하는 말을 주저없이 썼습니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죄인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 거듭나서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하나님의 집에 갓난아이가 되고 하나님의 집에 아이들이 됩니다. 육신의 나이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인치신 모든 죄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실 때 영원한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아, 자녀들아 라고 부르는 것은 사도 요한이 부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성령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이며 주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것이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자녀를 낳아 기를 때, 자녀 이름을 부를 때, 멀리 떠난 자녀를 그리워하고 생각할 때 그 부모의 마음은 부모가 되어보지 않으면 결코 헤아릴 수 없고 공감할 수 없습니다. 그 마음이 어디에서 왔을까요? 누가 준 마음일까요?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을 반역한 인류 가운데 택하신 죄인을 구원하신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서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마음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우리가 많은 교인 중에 한 사람이 아니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지어주신 것이 분명하다면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부르시면서 내 자녀야, 내 아들아, 내 딸아 라고 부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들어야만 합니다. 요한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아이들아, 자녀들아 라고 부를 때 그의 마음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 안에서 그에게 부어주신 특별한 마음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나이 많은 육신의 부모의 눈에는 신자와 불신자와 상관없습니다. 나이 많은 육신의 부모의 눈에는 장성하여 시집을 가고 장가를 가 자녀를 낳아 기르는 자기 자녀가 여전히 아이처럼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여겨진답니다. 그래서 80이 넘으신 부모님이 60이 다 된 자녀에게 길 조심해라, 차 조심해라 하고 말을 한답니다. 아마 우리 가운데 그런 경험을 하신 분이 있을 줄 압니다.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교회 안에는 이 아이들이 있는데 이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이냐면은 이제 우리가 이번 시간에 중요하게 살펴보게 되는 내용인데요. 영적인 아이들, 믿음이 연약한 아이들, 믿음이 유치한 신자들을 이제 요한은 본문에서 아이들아, 자녀들아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육신의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거듭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았다면, 아니 이미 오래전에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이유에서인지 오랜 세월 속에서 정상적인 믿음의 진보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면 그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여전히 영적 유아기임에 분명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보이는 가장 공통적인 반응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고 고집을 부립니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는 것이 되지 않느냐 억지를 부립니다. 그런 신앙의 행위가 사실은 성령 하나님을 한없이 근심케 하는 불신앙의 정서이며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다른 성경에서 우리가 이렇게 당부합니다.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침을 받았다고 합니다.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는 것은 너희가 믿은 지가 이미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영적 유아 상태를 고집하고 있다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겠다고 억지를 부린다면 그것보다 더 성령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것이 또 어디 있겠느냐, 이런 말씀이죠.
주의 몸인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설계하신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아주 신비한 기관이며 조직입니다. 영적인 성격이 다른 세상의 조직과 근본적으로 구별되는 것인데요.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영적인 생명이 출생하는 곳이며, 그 출생한 그 영적인 생명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날 동안 시간 속에서 계속 성장, 장성해 가는 곳입니다. 아주 신비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사에 보면은 위대한 믿음의 조상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은 교회를 어머니의 품처럼 경험하게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홍콩원사랑교회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면서 우리가 속해 있는 홍콩원사랑교회가 어머니 품 같은 그런 느낌을 종종 경험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교회가 어머니의 품으로 경험이 될 때 우리의 신앙이 안전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기복을 극복하면서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 육신의 자녀들이 우리와 함께 교회를 섬길 때 믿음을 갖게 되고, 또 믿음이 우리처럼 함께 성장해 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특별히 우리 육신의 자녀들에게 어릴 적부터 이 은혜가 충분히 주어질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이런 식으로 표현했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로 하여금 능히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갖게 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인 우리들은 우리 자녀가 교회라고 하는 어머니 품 안에서 성경을 알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가질 수 있게 그 어떤 일보다도 우리가 많이 신경을 쓰고 배려를 해 주어야만 합니다. 또 성경에서는 부모인 우리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너희 자녀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고 훈육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따라서 부모인 우리는 그 어떤 이유라도 자녀인 우리의 아이들이 교회라고 하는 신령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갈 수 있는 그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부모가 임의로 판단해서 오늘은 가지마, 다음에 가, 이번에는 하지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안 되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부여하신 고유의 권리를 우리가 박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그 책임을 져야 합니다. 굉장히 두려운 얘기죠. 우리 자녀들이 선악을 분별할 줄 몰라서 깨닫는 것이 미련하고 둔해서 교회에 출석하여서 교회를 중심으로 성장하고 영적인 경험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게을리하고 소홀히 하고 무관심한 자처럼 곁길로 나갈 때 우리는 애통해야 합니다. 슬퍼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씨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 아이들의 마음을 하나님에게로 향하게 주시옵소서. 말라기서에 보면은 이런 약속이 있습니다.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할 것이다.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향하게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내 육신의 자녀들이, 또 내 형제와 자매의 자녀들이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를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이 세우신 교육자들과 또 주일학교 교사들의 수고와 섬김을 통해서 신령한 젖, 신령한 음식을 적어도 최소한 주일에만큼은 성실하게 배우고 먹을 수 있도록 우리 부모의 관심이 항상 거기에 집중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실 돌아보면 인생을 다 살고 났을 때 그것보다, 그 일보다, 그 시간보다 더 중요하고 더 급한 것은 없습니다. 때가 지난 다음에 후회하지 마시고 오늘이라고 하는 기회가 다시 주어졌을 때 내 자녀들이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어머니 품과 같은 교회 안에서
영적인 자녀로 거듭나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며 그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더욱 사랑스러워져 가는 자들이 되게 우리 부모들은 수고를 다해야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우리 자녀가 주의 몸인 교회 안에서 이제 아이의 때를 지나 청년과 아비가 될 것을 명령하십니다. 이것을 다른 성경에서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자. 믿음의 진보를 이루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영적 유아로 계속 두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우리가 시간 속에서 믿음의 청년이 되고 또 오랜 세월이 지난 후 이 땅을 떠날 때가 점점 가까워졌을 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아비가 되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선하신 목적이라는 뜻입니다. 여전히 영적인 유아, 아이 상태를 고집하고 있다면 그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자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속히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현재 내 믿음에 대해서 누구도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지금 제 믿음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습니다. 내일을 살게 하신다면 내일 제가 배우고 갖게 되는 믿음에 대해서도 만족하지 않습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오늘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허락하시는 지금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환경에 대해서는 만족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이 믿음을 가지고 내일 도달해야 될 그 믿음을 향해서 영적인 수고와 씨름과 싸움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청년이 되고 그래야만 영적인 아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은 이제 이어서 청년들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청년들아,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니라. 청년들아,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다고 합니다. 이겼다고 하는 말이 2번 반복됩니다. 그리고 2번째 말씀하실 때는 너희가 강하다. 왜 강한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너희가 강하다. 성경에서 강하다고 하실 때 그 강하기 위한 조건과 세상에서 강하다고 할 때 강하기 위한 조건이 근본적으로 다름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강한 자가 되기보다 사람이 볼 때 강한 자가 되고자 한다면 그는 여전히 영적인 아이이며 자녀의 상태를 벗어나지 못한 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청년이 되고자 하십니까? 이기고 싶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강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거해야 되는데 이것은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때가 되면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임하셔서 나를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실 때 4번째 복이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다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배고프다는 거죠. 나를 깨워주는, 나를 죄에서 돌이키게 하는, 나로 하여금 순종에 순종을 하게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목이 마르다는 겁니다. 믿음을 갖게 되고 중생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들었던 그 말씀보다 10년쯤 지난 후에 듣게 되는 그 말씀, 딱딱한 말씀, 오래 씹어야만 소화가 되는 그 말씀을 사모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이 말하는 이 청년들아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문자적으로 성인, 젊은 남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터에 나갈 만한 능력, 자격, 실력을 갖춘 성인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꼭 남자에게만 해당되는 말은 당연히 아닙니다. 여성에게도 얼마든지 해당되는 표현이죠. 강하다, 이기다라고 하는 동사를 요한이 반복했는데요.
이 이기다고 하는 동사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우리가 과거의 어느 시점에 악한 자와 싸워서 이겼던 그 승리가 지금까지 변함없음을 강조하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전에 한 번 이겼는데 그걸로 끝이었다. 한 번도 이긴 적이 없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우리가 전에 한 번 싸워서 이겼다면은 그 이긴 것이 지금도 계속 유효해야 되고 우리는 그 승리를 계속 유지하고 누려야 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신 것이 2000년 전에 갈보리 십자가상에서 있었던 단회적 사건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의 승리는 영원한 승리죠. 그러면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고 성령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사모함과 배고픔과 굶주림으로 인해서 내 안에 와서 계시고 내가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에 힘써 순종하는 삶을 지속할 때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신앙의 현실은 무엇일까요? 승리이겠죠. 여러분, 세상 경쟁에서 이겨본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어릴 적에, 중학생 때, 고등학생 때. 그때 느낌이 어땠습니까? 경험한 사람만이 알죠. 그런데 세속적인 싸움에서 이겼을 때 느끼는 성취감보다 영적인 싸움에서 이겼을 때 체험하는 그 쾌감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는데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깊고 풍성합니다. 제가 죄와 싸워 질 때가 예전에는 굉장히 많았거든요. 특히 이제 10대 후반 청년의 때에 번번이 졌어요. 그런데 믿음의 철이 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를 경험적으로 하면서 죄를 피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미워하고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에 쉽게 나를 노출시키지 않고 죄가 나를 찾아와서 유혹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와 내주하시는 성령의 충만한 감동과 감화와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을 의지하여서 힘써 싸우고자 했을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더라고요. 그럴 때 그 기쁨은, 성취감은 제가 세상에 살면서 경험했던 그 어떤 즐거움과 감히 비교할 수 없는 것들이었어요. 전 여러분들이 이런 기쁨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실 때 청년이 되어야만 합니다. 시편 기자가 이 청년을 어떻게 묘사했습니까? 새벽 이슬 같은 청년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식물의 땅에 생명을 공급해 주는 것이 뭔지 아시죠? 새벽 이슬이에요. 여러분들은 새벽 이슬 같은 청년이 되어서 싸움에서 승리하셔서 여러분이 살게 하시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공급해주는, 지켜내는 그런 그리스도 안에서 청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가 이제 순교를 앞두고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디모데야,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고 했어요.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구하라고 했어요. 바울 사도가 알았던 거예요. 믿음의 여정 속에서 청년의 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강함도 경험하지만 동시에 사단의 유혹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해가지고 쉽게 무너질 수 있는 위험천만한 시간인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아들인 디모데에게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고 당부하고 권면했던 거죠. 또 시편 기자는 다른 성경에서 주여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주의 말씀을 삼가 주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삼가할 뿐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악을 행하지 않기 위해서, 유혹을 피하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니까 청년과 하나님의 말씀은 불가분의 관계를 갖죠. 근데 어떤 말씀입니까? 그냥 지식으로 보관하고 있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묵상은 기본이고 묵상 속에서 어떤 말씀, 순종한 말씀이 나로 하여금 청년이 되게 합니다. 순종한 말씀이 그 심령 속에, 영혼 속에 얼마나 겹겹이 쌓여 있느냐에 의해서 그가 청년인지 아이인지가 판가름 나는 겁니다. 우리 홍콩 원사학교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영혼과 심령 속에 순종한 말씀이 점점 더하여져서 하나님 앞에서 악한 자를 이기는, 흉악한 자를 이기는, 하나님께서 강하다고 인정하시는 진정한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 안에서 청년이 되는 것은 최종적인 단계인 영적인 아비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마지막으로 아비들아 하고 부르고 있습니다. 너희는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다. 2번 반복합니다. 태초부터 계신 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과 요한서신서에서 말하는 태초부터 계신 이는 삼위 하나님 가운데 성자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성자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계셨던 말씀이신 하나님, 거듭나지 못한 유대인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나사렛 출신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의 독생자요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이었다는 거죠. 이 성자 하나님을 알았다는 거죠. 알았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거듭날 때 성령에 의해서 주와 구주로 영접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기본이고, 너희가 지난 믿음의 여정 속에서 험난한 세월을 살면서 청년의 시기를 지나면서 그 성자 하나님을,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을,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을 너희가 성령 안에서 끊임없이 인격적으로 사귀었고 그를 배웠고 그를 닮아냈다는 뜻이에요. 교회 안에서 아비된 자들에게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교회 안에서 영적인 어미된 자들에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이들은 믿음과 경건한 삶의 그 단계에 있어서 충분히 성숙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세상의 거짓됨과 악함과 간교함을 한눈에 꿰뚫어 볼 수 있는 깊은 영적인 안목을 가진 자들이에요. 이런 자들이 각 가정에 한 명씩만 있어도 그 구성원들이 얼마나 복된지 몰라요. 이런 이들이 교회 안에 곳곳에 기둥처럼 서 있다면 그 교회가 세상이 볼 때, 사람이 볼 때 아무리 왜소하고 보잘것없어 보아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장 강력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런 교회가 어떤 교회였을까? 빌라델피아 교회였어요. 서문화 교회였어요. 우리 용평은사랑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은 영적인 나비들의 특징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를 가진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죠. 세상에서나 교회에서나 이 성숙한 지혜는 충분히 성숙한 인격이, 성품이 충분히 다듬어진 머리가 하얀 장로들, 노인들과 잘 어울리는 단어라고 인정을 하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지각을 사용함으로, 영적인 지각을 끊임없이 사용함으로 일평생 연단을 받아서 아이들은 물론이고 청년들도 쉽게 분별할 수 없는 그 악함과 선함을 정확하게 분별해낼 수 있는,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서 경험하게 되는 그 지혜를 가진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들이다? 영적 아비들이라는 거죠. 이들이 교회 안에서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뭘까요? 오래 참을 줄 알아요. 오래 참을 줄 알아요.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어내는 자들이에요. 그게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평생 사귀면서 경험하게 된 지혜가 갖고 있는 아주 신비한 능력, 힘, 위력이. 이들은 교회 안에서 아이들과 청년들에게 주님의 다함이 없는 관용을 끊임없이 보여줄 수 있는 자들이에요. 이런 자들이 교회마다 있어야 돼요. 목사가 이런 자가 되어야 되고, 장로가 이런 자가 되어야 되고, 교역자들이 이런 자가 되어야 되고, 안수집사와 권사들이 궁극적으로 이런 자들이 되어야 돼요. 이런 자들은 교회뿐 아니라 세상에서 존경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이 영적인 아비들은 주님이 지상에 세우신 교회를 지키는 울타리와도 같은 자들이에요. 성벽과도 같은 자들이에요. 우리 용평원사랑교회 성도들이 믿음의 여정 속에서 반드시 이 단계까지 도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여정을 마치기 전까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반드시 믿음의 아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아비가 되고 믿음의 어미가 되는 것이 내 인생에, 우리 인생에, 여러분의 인생에, 우리 자녀의 인생에 궁극적인 목적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보다 더 복된 인생은 없어요. 우리가 인생을 마칠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너는 내 교회에서 믿음의 아비였다, 믿음의 어미였다,
이런 평가를 받는다면 그보다 더 큰 영광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여쭙고 오늘 설교를 마칩니다. 사랑하는 홍콩 온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보실 때 영적인 아이입니까? 영적인 청년입니까? 영적인 아비입니까? 어미입니까? 내 자녀들은 지금 나와 함께 살면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떤 과정 중에 있습니까? 혹시 우리 자녀들이 아이에서 청년이 되고 청년에서 아비가 되는 그 믿음의 여정 속에 혹시 우리가 걸림돌이 되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빨리 피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평생 은총을 구해야 됩니다. 주여, 주의 정하신 때에 청년이 되게 해주시고 주의 정하신 때에 아비가 되게 해주시고 어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 믿음의 마지막이 주의 몸된 교회, 내가 평생 섬겼던 교회의 한 부분을 울타리처럼 지켜냈던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여정이 그와 같은 복된 여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주님 앞에서 영적인 아이의 때를 지나 청년의 때를 경험하게 하시고 청년의 때를 지나 영적인 아비와 어미의 때를 알게 하여 주시고 마침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와 구주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복을 빌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